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은영 상담사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이네요. 저녁 산책을 나가면 아카시아 향기가 너무도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또한 목사님의 저서인 참 하나님과의 만남의 책을 읽고 느낀 점을 말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의 책에서 많은 신과 많은 주라는 제목으로 쓰신 글을 읽고 느낀 점을 말하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은, 또 예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기적의 능력을 준 예수님은 누구셨으며 그들이 찾고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성경은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들으며 내 이름 아시죠? 라는 복음성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찬양을 어떤 마음이 들 때 간절히 불렀는지도 떠올랐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나에게 있는 환경이 내가 감당하기 힘들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불안할 때, 환경의 어려움은 나를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니 나는 하나님 안에서 연단받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소망이 간절해질 때 이 찬양이 내 마음에 담아서 간절하게 불렀던 기억이 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형편과 사정을 내가 힘들지 않게 해주셔야 된다는 요구로 불렀던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된 자란 구원받은 자를 말한다. 예수 믿는 자는 죄의 지배에서 해방된 구원받은 자이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는 사람이다. 즉 생명책에 그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이다. 오직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거짓 하나님의 분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결정한다. 이는 십자가가 걸린 교회 건물에서 예배 행위를 한다고 분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분별은 나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이다. 옛사람의 죽음은 내가 탐심과 정욕의 지배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의 마음속에서 왕으로 군림하는 죄의 실체를 보고 자신의 처절한 영적 정체성을 발견하고 있는 자들이 수많은 신과 수많은 주들 중에서 참 하나님 여호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본질은 지독한 자기 결핍을 채우고 싶어서 십자가에 죽기 싫어하며
십자가의 죽기를 거부하고 있기에 깨달은 진리에 대한 지식이 율법적 기준이 되어서 우월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고 또 영적으로 교만하여져서 남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여 분란을 일으키고 또 이간질을 하고 바울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사랑의 덕을 세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깨달은 진리가 사랑으로 역사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있고 가정에서는 지독한 나의 결핍인 탐심이 관계를 깨트리고 있으니 깨달은 진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독한 자기 결핍이라고 느끼는 것이 결국 탐심이며 나의 부족하다 생각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영, 즉 많은 신과 많은 주 중에 한 신을 찾으며 섬기고 있는 상태가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주 작은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주문한 고기를 찾으러 가게 되었는데요. 가게 종업원이 고기를 스티로폴 상자에 넣어 주었기에 저는 박스 테이프로 상자를 마감해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남편은 괜찮다며 그냥 가져가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져가겠다고 한 남편의 말투는 저에게 면박을 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면박을 주는 느낌은 그냥 스치는 느낌이었기에 제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저희 머릿속에서는 그러면 분명 차에서 뚜껑이 열려서 냉기가 빠져나가서 고기가 상할 수도 있는데 남편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요구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설명도 없이 저는 다짜고짜 남편에게 화를 내면서 왜 그래, 박스 테이프 감아서 가져가야지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고기를 가져오는 차 안에서 화를 냈던 나의 모습이 떠올라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화났어? 라며 말을 하고는 남편의 반응을 살피는 저를 보게 되었고 계속해서 그 사건이 마음의 불편으로 남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별일도 아닌 이 사건이 왜 자꾸 생각나고 마음이 불편한지 생각하게 되었고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상담사 교육인 대상관계에 대해 교육을 받던 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유아기에 내가 나를 평가해서 느꼈던 수치스러운 감정, 즉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됐어. 이 행동을 했으니 나는 창피해. 라고 생각하고는 무의식에서는 엄마에게 이 행동을 들켰던 것을 감추기 위해서 엄마를 혼내고 면박을 주는 엄마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살펴보면 나는 나를 선과 악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계속적인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이것의 결과로 죄책감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보기에도 바른 행위를 하며 자기 일을 자동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일을 학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나를 면박주는 남편을 만들어버려서 공격하게 되고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는 도리어 나를 면박줬다고 피의식으로 만들어버리는 나였습니다. 나의 무의식에서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지독한 나의 결핍인 탐심의 왕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움직이게 하여 내가 나를 숭배하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가 아닌 결핍이었기에 당연히 채워야 되는 정당한 나의 욕망이라고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작은 사건 속에서도 나의 원함을 채우기 위한 시스템, 즉 자기체계, 인지체계, 내적 작동 모델, 또 뇌의 회로가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서 나의 원함을 채워줄 다른 신을 부르고 있는 나였습니다. 나의 마음속에서 탐심이 왕으로 군림하고 있어 나를 통제하고 있는 죄의 실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우울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고백이 저희 고백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되는 이유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